오늘은 우리 재직들이 찬양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걸 기리면서 좀 재직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일을 우리는 선교와 친교, 교육과 봉사라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하는 일들이 다양하지만 그 내용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정말 그 균형 있게 충실히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더 교회다움에 이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교회는 백화점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이제 시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은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이 나올 때 교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의 요구라고 할까 욕구를 이렇게 응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백화점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물건들이 다 있어서 백화점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원하는데 물건이 없다면 그런 것을 가리켜서 백화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요즘은 이제 그 백화점보다는 뭐죠? 싸면서도 실속 있는, 찾으면 다 있는, 네? 뭐 백화점 말고 저 일본에서 다이소라고 다이소 같아야 한다. 다이소 가면 정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거 생필품이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급히 필요할 때 그런 매장에 가게 되면 뭐 요즘은 뭐 물건을 이렇게 접하는 길은 뭐 다양하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오는 손님들을 응대하는 그런 이제 매점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온당하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열의가 있는 분들이 뭐 다 기본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유독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갖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다이소 매장에 그 갖추고 있는 물건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갖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친교하고 또 교육하고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교회들마다 이것들을 다 갖추고 교우들과 함께 그 교회를 이렇게 누려가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저는 저도 있었던 사북면에 오탄교회라고 산천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산천교회니까 교세가 약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우들은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재직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헌금한다고 할까, 기부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모여진 그 재정을 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또 필요한 조소를 찾아서 1년 12달 매달 그런 모임과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산촌에 또 연세 많이 드신 교우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교우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꼭 믿겨지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연세 드신 교우들과 함께 무슨 친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슨 봉사라든지 다른 의미의 어떤 선교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는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 생활에서 조금씩 전략을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영어로 요즘은 미셔널 처치라고 이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개념을 정확히 알 수는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하는 4가지 영역 중에서 적어도 그 교회 같으면은 선교하는 교회에 집중하자
이렇게 힘을 모으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거는 모방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외부 강사분들을 좀 초청해서 작년에도 시도했었습니다만은 그걸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각 그 기관에서 책임을 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처럼요. 교회 재정을 쓰는 것보다는 그 기관이 정말 얼마씩 이렇게 헌금하고 우리도 또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들을 유용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친교를 무척 강조하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친교를 이렇게 집중하자 뭐 이렇게 의논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오후 예배를 폐지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폐지하고 세상에 이제 우리 교우들이 계시고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교우들이 보통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힘써 사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 교회 와서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시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시면 우리 이제 청년분들은 또 끝나면 한 1시간 넘게 또 말씀 나눔이라고 하는 순서를 아주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참 대견해요. 제가 요구하지도 못했고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했는데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서 그렇게까지 해요. 그러고 나면은 3시 뭡니까? 4시쯤 이렇게 끝나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중에 아무개는 테니스도 쳐야 되는데 테니스 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만 친대요. 맞죠? 그런데 그래서 그 교회는 남예배 드리고 교회에 머물지 말아요. 교회에 오래 머무는 교우들이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이제 목회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교회에 오래 머무는 교인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대요. 그거 조금 좀 안타깝지만 그래 빨리 가라. 저도 조금 흉내 내듯 해서 권사님들 빨리 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종종 우스개로 그랬는데요. 그 교회는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빨리 끝내서 오후 시간은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가족들과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시간이 조금 여지가 있고 또 신앙적인 여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는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온 교우들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어떤 프로그램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생활에 이렇게 진려갈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엄청난 효과를 보는 거예요. 모이지 말아라, 교회에 모이지 말아라 그랬더니 교회에 더 모이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 조금 연장선인데요. 새벽 기도회를 폐지했어요. 현대인들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만 어른 세대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을 거의 어떻게 보면 생명처럼 여겨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좀 달라지고 젊은 세대들일수록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이제 마땅하지를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폐지.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친교회 프로그램을 배려를 하고요. 그런 친교를 위해서 어떤 또 특정 교회는 놀랍게도 청년들한테 2천만 원을 배정을 해주고요. 청년부에. 그리고 당신들 마음대로 쓰십시오. 우리 교회 당회나 재직회나 이런 데서 절대로 어떻게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2천만 원을 무조건 1년 동안 다 써요. 그 교회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배려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놀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좀 놀려고 하더니 교회 다닌다 하면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요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청년부가 아주 소위 부흥하는 청년부가 되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친교의 순서를 이 현대인들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강조하여서 교회의 소중한 모습을 회복하는 데 적용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교회도 이후로 아마 이런 논의들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서 달라진 시대에 그렇게 응대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재직들과 함께 좀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 어떤 교회는 선교에 치중하고, 어떤 교회는 친교에 치중하고, 어떤 교회는 교육을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봉사를 잘하고, 아주 천주교인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천주교인들은 자신이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이렇게 자신이 가톨릭 신자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본 경우들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 실정에 맞는 그런 현장을 찾아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소개도 하고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나름의 봉사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짐을, 그런 부채의식을 아주 지니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실제 교회 상황에 따라서 이 네 가지 기초적인 일 중에서 다 하면 더 좋고, 만약 다 감당할 수 없다면 어느 부분을 이렇게 집중하는 교회가 점점 생길 것 같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을 강조하더라도,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가톨릭에서는 그러면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사제, 신부님이 그 권한을 쥐고 있고, 신부님이 안내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다. 천주교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목회자의 안내를 받거나 성경 교사로 하여금 안내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좋은 주석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사사로이 읽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그분은 묻고 있고, 보통은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사사로이 하지 말라고 보통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성경, 이 구절은 그 다음에 문맥을 보면은요, 그 다음 문맥을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앞절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색하잖아요. 왜냐하면 2장 1절만 한 번 더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이단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나온 이 내용은 성경을 기록하는 분이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아라 라고 읽고, 21절에 그 성경은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논리적으로 맞겠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사사로이 사람의 마음대로 꾸며진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여서 이 내용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밝히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해도 될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 정도는 이게 분명히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저도 모든 영어 번역이 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확인한 적어도 두 번역본은 모두 다
그 선지자의 해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성경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자의자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이고 또 2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은 우리가 조금 여건이 되질 않아서 조금 덜 해도 된다. 우리는 이것을 좀 집중하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그런 고백과 이해가 있지 않고 교회가 어느 부분을 포기하고 어느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잘 갖추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이지웅 집사님을 위시로 해서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우리 어른 교우들을 이렇게 찬양으로 이끄는 그런 귀한 봉사를 하게 돼서 우리 교회 아마 새로운 전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분들도 잘 헌신하리라고 믿고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이지웅 집사님한테 조금 건의드린다면 그 악보가 그 CCM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악보를 보는 방법을 조금 우리 장 집사님하고 조금 이렇게 해서 이게 물론 음표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 되긴 하겠지만은 아주 그 복잡한 음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교회는요 말씀을 외면해요. 그리고 어느 분이 잘 말한 것처럼 그 교회에서는 아주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요. 마땅히 이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순간 뜨겁게 찬양하던 분들이 그리고 졸거나 주무신대 아예. 그래서 이제 우스개로 꾸짖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은 그 신뢰와 고백 이런 것을 담고 찬양하고 그것을 담고 기도하고 담고 선교하고 담고 친교할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상황이 달라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일에 있어서는 1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감당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빌고 그런 의미에서 재직들의 헌신과 수고가 요청된 바라고 믿습니다. 훌륭한 그런 헌신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제와 이후의 역사를 조망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되 말씀은 기록하는 분들이 사사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을 바탕에 해서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직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주님을 찬미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찬미를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특별히 우리 재직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